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역사에, 성경 역사에 가장 힘센 사람, 삼손. 그래요. 삼손하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 마귀는 못 이겼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용사라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예요. 또 가장 큰 유대 나라를 세운 분이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요. 다윗하고 마귀하고 싸워도 어차피 마귀가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또 지혜, 오전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제 많이 키울 텐데 기왕이면 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죠. 어쨌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제 뭐 답은 다 나왔죠. 그죠?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도 마귀는 못 이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믿고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마귀하고 싸우는데 늘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그래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줄로 뭐 정치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사업가들 할 것 없이 거의 세상을 자기가 이길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 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힘은 있어야 된다. 힘. 인생 사는 데는 걷는데도 최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 읽는 거예요. 그런데 힘 꼭 필요한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본래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잘나봤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너희 힘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떠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도 알게 하고 의도 알게 하고 심판도 알게 할 것이다. 또 모든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아도 그대로 실천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그것도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넘어갔지만은 사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당장 주먹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사업 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성품을 바꾸는 것. 사실 아차하는 한순간에 한 번 분을 못 이겨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냥 땅을 치고 그냥 후회하지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은 다 망한 뒤입니다. 특별히 굉장한 잘못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감정, 그거 조절 못 해가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또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해도 지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길이 있다. 뭐냐?
바로 마귀를 이기는 영,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꼼짝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뭐도 하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사업도 하고, 그래야 애도 키우고. 우리 사실 결혼할 때 그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공부하고 했어요? 그거 참 진짜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지금 부부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온누리 산 거 잘한 거예요, 굉장히. 왜? 그 중심에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가르치지만 핵심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그건 일찍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실천한 거예요. 그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힘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힘. 그 힘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도 되는 것이고 어디 가서도 인생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영하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못 받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도 이러니 받더라 저러니 받더라 그러면서 또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뭐 자꾸 찾아보고 묻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한다고 받고 저거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형태는 수만 가지라고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받는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다 부어준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힘이 생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로는 병 고치는 힘도 생기고요. 귀신 쫓아내는 힘도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성도, 이 말세에 그랬는데 자기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은 뭐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 3만 권이 넘는다 그래요. 책 보고 뭘 익힌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 하루에 3만 권 넘게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 다 읽어요? 계속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있죠. 뭐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이제는 뭐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더 나가고 더 나가서 AI 그러는데 이제는 사람 머리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AI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이깁니까? 뭐 요새 뭐 AI 시대다 그렇지만은 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야 돼요. 그때 되면 난 갈지 모르겠는데 살아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사느냐고요. 힘이 있어야 살지. 아하, 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건 괜히 교회 오니까 하는 얘기더라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거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령 역사로 사는 것이고 그거 잘못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보증을 주신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 나는 받을 수 있구나.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받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왜? 하나님 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도 안 믿어지는 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중에도 결국 믿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제가 다 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CCC도 한국 초창기 때 김중호 목사님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CCC 창립하고 시작할 때 그때 초창기 멤버가 저예요. 바로 여러분들 다 알만한데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거기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한 분 옥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이동원 목사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거나 한국교회 뉴 리더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뭐 그때 보면 참 아주 볼품 없어. 그냥 먹을 것도 없을 때지만은 군대 갔다 막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군용 파카 하나씩 입고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4학년, 3학년, 4학년이고 나는 이제 바로 들어가서 햇병아리 2학년이고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보니까 참 나도 거기 갔지만은 참 한심하더라니까. 그 대학 다니는 환경 같은 시간 거기서 다 보내고는 뭐가 되노? 아니 남들은 말이죠.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나도 한심하더라고. 거기 가 있으니까. 나야말로 한심하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가 있으니까 더 한심하지요. 그 사람들 믿어진다고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심하고. 그거 했지요. 조금 있으니까 또 뭐냐.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또 들어와서 또 대학생 선교한다 그래요. 오대원 목사님. 이분이 와서 또 예수전도단을 만들었어. 예수전도단 만드는데도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그분들은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하라면 다 하니까. 근데 난 예수를 몰랐어요. 안 믿어져. 내비게이터 들어왔을 때도 거기 초창기 멤버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영화교회라고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촌놈이 떡서 올라오니까 거기 간 거지요. 가가지고 또 대학부 가서 떡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또 회장하라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대개 대학부 회장은 3학년이 하거든요. 3학년이. 해마다 3학년이 하는데 그때 내가 2학년이었는데 어떻게 투표를 했는데 2학년 될 리가 없지요. 누가 뭐 정도출을 하더니 그냥 추천했어. 했는데 투표를 또 했는데 제일 많이 받았어, 표를. 그래가지고 기라성 가던 3학년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된 거예요. 야, 내가 봐도 한심하대. 난 예수를 안 믿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회장하라니까. 그냥 회장해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뭐 하면 되지 하다가 한 게 그렇지 이거 중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에 중매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 많이 했어요. 어쨌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쉽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있으면 나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계시면 뭐 누구는 뭐 기도하니까 보여줬다 그랬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 중얼중얼도 하고 그랬어요.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시간에 그냥 영 안 믿다 그러니까 반 죽여놨다가 살려놓으면서 그냥 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불 받고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몰랐어. 뭐 이게 뭐냐 이게 알지도 못하던 세계인데 그러고 나니까 뭐죠? 나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게 병 고치는 은사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병원에 있는 환자가 뭘 알겠어요.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옆방에 목사님이 입원해 있었어요. 마침 내 옆방에 268호실에. 나는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퇴원 못하고 잡혀 있을 때
옆방에 이제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번에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보니까 뭐 기부세 해놓고 달아매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저분한테 가서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아니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목사님이 진짜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했던 목사님들인데 그래가지고 저분에게 가서 뭐 사들고 가서 위로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가보니까 뭐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이 기부세 가지고 다 묶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간 것도 뭐 먹지도 못하겠네. 뭐 오늘 손님이나 줘야 되겠구만. 그러고는 그냥 갖다 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좀 쉬세요. 피곤하시니까. 그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기도는 해주고 가시게요. 그래. 기도해주고 가래요.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줘야지. 제가 무슨 목사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보니까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낫게 한 거라고. 그건 나 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낫게 할 때는 무언가 하나님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낫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뼈도 붓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는 하나님 알아들으셨지요? 저 갑니다. 아멘도 모를 때니까 그러고 나온 거예요. 며칠 있다가 웬 신사가 내 방으로 떡 들어오더라고. 성경 읽고 있는데 누워있는 환자 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떡 오더니 가방 들고 떡 들어왔길래 누구시지요? 했더니 나 바로 옆방에 있던 목사 그래요. 어떻게 이러고 있었는데 언제 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셨잖아 자네가. 그래서요. 하여간 다 나았어. 뼈도 다 붙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고 또 나와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서울 또 올라가 보니까 같은 강남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경찰서 가서 경찰 선교한다고 딱 갔더니 그분이 경목실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저 내 생활하는데 액세서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액세서리라. 자기 여러 문화 중에 하나지.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고 당장 돈 버는 거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애 키우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되면 이제 교회 가는 거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 성령의 힘인데 그 힘의 도움은 안 받고 그리고는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성령이 오셨네 찬양한다고 실컷 하고 문 열고 나갈 때는 이제 교회 계세요. 안녕. 성령님 안녕. 이제부터는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이제 내 힘껏 살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마귀가 얼마나 악한데 거길 그래 자기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싸울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내가 뭘 하더라도 성령 모시고 다녀야 돼.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성령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못하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 가면 나 오늘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성령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거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실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인생 살면서 잘 열심히 믿고 사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목사하면서도 그저 목사니까 그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목숨 걸고 목회해야지 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잘못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돼. 틀림없이 내 목회는 망했어야 될 목회예요. 보니까 그것도 잘못했지, 그것도 잘못했지, 그것도 잘못했지. 잘못한 게 그냥 줄줄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된 거예요. 어쨌건 다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은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때도 함께 하시고,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대로 하면 안 돼야 맞는데, 마지막에서 꼭 그걸 틀어서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만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과 생활이 하나예요. 이게 아예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출근해도 행복해요. 하나님, 저희 지금 직장 갑니다. 옷 입으면서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요?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옷이 너무 멋집니다. 사모님께서 코디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 말은, 예,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사모가 해준 적 없거든. 근데 난 누구한테 물어봤냐?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성령님, 나 무슨 옷 입고 나갈까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벌써 이미 성령님 하라는 대로 안 했네. 내가 오늘 넥타이를 2개 갖고 왔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거 하면 보면 지루하다고. 할 수 없네. 그래가지고 시간을 놓쳐버렸어. 오후에는 요 넥타이 매야지. 물어봤거든, 이거. 물어봤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갖고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오늘 너무 맛있는 커피 마셔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혼미해졌어요. 커피 얼마나 맛있던지. 예. 그것도 직접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일 물어가면서 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고 시작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무슨 생각나요? 그분은 본래 용감한 사람이고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런 데만 앞장선 게 아니라고, 도망가는 데도 앞장섰다고요.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도망가 버린 거죠. 예수님 잡힐 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받고 나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가서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나는 그래서 사실 그 설교 테이프도 뭐 만들고 하는데 하려면 다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저기 안간 갔더니 자기들이 나한테 허락도 없이 설교 전체 녹음했더라고요. 녹음한 테이프를 떡 주는데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내가 듣고 와서 떡 들으면서, 저걸 설교라고 듣고 앉았나. 내 설교를 내가 듣는데 못 듣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멱사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서툴거든요. 서툰데, 그래도 그 많은 교회 매주 가서 첫 시간부터 그냥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면 되지요? 본문 달라고 하니까 오전 본문하고 오후 본문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교회 가면 뭐 하지요? 그러니까 주시는 게 로마서 1장 17 주니까 적고, 오후에는 뭐 하지요? 했더니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말씀 주니까 또 적었어요.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묻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어떤 때는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갈까요? 뭐 그러다가 또 말씀 주시면 하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데, 신기하다.
내 설교 어떻게 은혜를 받지 사람들이? 아하, 성령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제1주일 부흥회하고 지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 부흥회 했는데 그럼 뭐 되겠어요? 근데 어쨌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새로 짓자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지은 교회들도 여러 개 있고,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가 요 얼마 전입니다만 코로나 때 3년 된 교회 이제 겨우 개척해가지고 이제 모이는 게 전부 해도 이제 한 30명쯤 모일 텐데 와서 부흥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교회 지었어요. 30명이라도 짓더라고요. 이번에 은혜 받은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교회 지읍시다.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서로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지었어요. 나중에 교회 지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와서 부흥해달라는데, 신기하다. 할수록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또 성령의 힘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그저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 성령님 오늘은 뭐 하실랍니까? 묻고 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상해 여기 걸어 다니는 것도 저는 상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걱정 많이 합니다. 저 혼자 가가지고 어떡하려나. 다 거기다 또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굉장히 바쁜데, 그럼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씩 있지 말고 사흘만 있다 오세요 그래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일주일 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걱정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내 혼자 나가도 돌아다닐 자신이 있어요. 누구하고 하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가니까 길 못 찾으면 성령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중요한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듣는 거예요. 듣고 부흥회 때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 내용 몰라도 괜찮아. 그래, 기왕에 저 왔으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요. 영 안 믿어진다 그러면 나보고 믿으세요. 나보고. 너무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도저히 안 믿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쨌건 삶의 과정 전부가 똑같아요. 아주 깜촌인데 오늘날은 포항이 굉장히 큰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깡촌입니다. 깡촌인데 거기 있는 거라고는 해병대 사단사령부밖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포항 종합제철도 없을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3끼 못 먹어봤어. 이제 그러면서 사는데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못 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쨌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기 듣고는 그냥 보내달라 그래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아버지 장로님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 내보다 더해요.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는 교회 짓자 해가지고, 교회가 한테 좀 머니까 동네 교회 짓자 해가지고 셋이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부터 한 10년 나이가 젊은 그런 후배지요. 후배하고 셋이서 교회 하나 짓자 해가지고는 교회 좋지, 가까운데 지으면 좋지 했는데, 지은데 어디 짓노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수원에 원두막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 교회를 하자. 그래 조금 이따 이제 교회 이제 조금 그렇게 교회 시작했는데도 좀 지나니까 한 30명쯤 되니까 그럼 진짜 제대로. 그래가지고 흑벽돌 찍어가지고, 그때 흑벽돌 찍어가지고 어디다 짓나?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과수원에 그냥 과수원에 감나무 베버리고 거기다가 지었어. 뭐 전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또 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둘씩. 그러다가 한 100명 넘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짓자. 어디 짓나?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사과 과수원에 있는데 그 사과나무 다 베버리고 거기다 교회 짓자 해가지고 교회 지었어요. 그게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짓고, 그리고 교회 짓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목사님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만 짓자. 짓는 거 좋지. 짓자 그러니까, 우리가 짓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집 옆에 그 상추 심고 뭐 고추 심고 하는 거 채소밭이 한 400평 되는 게 있었거든. 여기다 짓자 해가지고 그거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목사님 집을. 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잘 지어지는데 큰 집이에요. 근데 옆에다 그냥 더 좋은 집을 지었네. 그냥 뭐 큰 집 딱 지었고. 나 우리가 이사 간 줄 알아서 우리 집도 괜찮은데 왜 짓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이사 안 가고 목사님이 와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는 요새 교회는 지금 말고 그때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려면 묘지가 있어야 된다. 시골엔 그랬거든요. 이제 다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 묻힐 장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우리도 이제 묘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있으면 좋지 하는데 그다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마침 아버지가 그 좋은 산이 있었어요. 큰 산이 있는데 여다 묘지 하자 해가지고 부활동산 해가지고 그냥 허가 받아가지고 큰 묘지 만들고 산을 몽땅 다 바쳐버렸어. 내가 이대독자 외아들인데 그거 가만히 놔놨으면 전부 내 거 되는 건데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짓는데 돈 많이 들잖아. 교회 조그만할 때부터 지을 때마다 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목사원 지을 때도 논 팔아가지고 짓고, 그 다음 뭐 이래저래 하고 나니까 노도 다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조금은 남았더라고. 그건 이제 먹고 살 거라고 이제 놔둔 모양인데, 그건 사라오 태풍이라고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나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은 가장 큰 태풍이었어요. 우리 집도 떠내려갈 뻔했는데 워낙 잘 지어놔가지고 우리 집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 집은 잘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하여간 그러고 다 떠내려가 버렸는데 꼭 조금 남은 논도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럼 전부 다 기름 바위가 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자갈밭되고, 요새는 중장비 차 와서 간단한데 그때는 그거 없으니까 그걸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 진짜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못 믿으면 알거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정면장 예수 믿고 완전히 망했다. 예수 믿고 망한 집이 됐어, 우리 집이.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갔지. 못 갈 힘이. 그 중학교가 그 조금 학교 내는 그것 때문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학교 못 간다 하는 소문을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듣고는 잘 아는 사이죠. 아이고 오더니 정면장 그 아들 우리 학교 보내줘. 우리가 공부시킬게. 그래가지고 그냥 돈 얻어서 못 보낸다니까 했더니 돈 안 받을게 그냥. 그래가지고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3년 졸업하고는 이제 뭐하냐. 이제는 고등학교 갈 형편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일 그래도 조금 괜찮은 데가 포항 죽도시장이라는 데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그거 취직해야 되겠다. 그 취직하면 밥은 붙겠지. 해가지고 또 했는데 취직하려고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열심히 주사 놨어요. 취직하려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하루는 종이 들고 오더니 이런 종이 하나 들고 오더니 야, 너 이거 시험 한번 봐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뭐 장학생 선발 시험인데 이 서울에서 뽑는데 이거 시험 되면 고등학교, 대학 7년 동안 돈 다 대준단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랬더니 마침 그런 게 있었대요. 있대요. 그러면서 시험 보라 그래. 그래, 그런 데 같으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되지 내가 그거 간다고 됩니까? 갈 생각도 안 했어요. 혹시나 그래도 몇 명 뽑는데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딱 보더니 뭐 약간명 그랬네. 하긴 7년 동안 모든 거 다 대준다는데 그럼 약간명이겠지. 약간명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몰라.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여간 약간명이래. 약간명인데 뭐 제보고 가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봐. 밑에 본전인데. 떨어져 봐야 본전 아니에요. 아니야, 밑에도 남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서울 구경시켜준대. 서울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재단에 서울 구경 다 시켜준다 그러니까 아하, 그건 남겠구나. 서울 구경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보나마는 안 될 거니까 그래도 서울 구경은 남는다. 가자 해가지고 그냥 원서 써달라 그러고는 간 거지요. 아니 게 아니라 서울시 서울 역에 내리니까 보니까 막 세단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 태워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더니 뭐 어디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쉬었어요. 쉬고 나니까 또 시험 보라 그러대. 시험 금방 봤어요. 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건 뭐 관심 없고 구경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하는데 야, 이상하게 말이죠. 이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던데요. 끝나고 턱 나오니까 벌써 시험 다 봤나 그러길래 시험지 잘 보이더라고. 금방 봤죠. 뭐. 그리고 나와가지고 구경 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울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에 뭐 문화재 구경할 거 다 했어요. 덕수궁이고 뭐 경복궁이고 쭉 뭐 다 구경하고 서울항하고 뭐 가는 데 많더라고요. 구경 다 실컷 하고는 이제 차 태워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차 다 공짜로 갔다가 공짜로 와가지고 또 와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구경 잘했다. 정말 구경 한번 잘했다.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 나오라고. 그러고 보니까 또 나갔더니 합격했대.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이게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몰라. 추천했던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물론 이해가 안 가고 된 거예요. 보니까 강단 옆에 그냥 막 책하고 뭐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고. 합격한 사람한테 보내준 거래, 재단에서. 그러나 그것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나눠줬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봐도 나도 모른다고. 그럼 큰 사전도 있고, 작은 사전도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왔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 선생님이 아마 나한테 관심 많았던 건 나한테 관심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누나한테 관심 많았던 거야. 제 위에 제 누님이 포항 여고 퀸이었거든. 그래.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별나게 그냥 챙겨. 그러더니 하루는 딱 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오더니 야 좋다 말았다 야. 뭐가요? 그랬더니 시험 말이야. 그거 좋다 말았어. 그래.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입만만 쩍쩍 다시면서 그거 참 좋다 말았다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지요. 한참 있었더니 그럼 뭔지 얘기 좀 해보세요. 떨어졌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떨어진 건 아닌데 좋다 말았다고. 그것도 무슨 말인고?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종이를 이렇게 폈더니 글쎄 말이야. 나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많지도 않았는데 눈이 좀 희미해가지고 끝에 조그만하게 쓴 글씨를 못 봤어 내가. 그게 뭔데 그렇게 좋다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대학을 가는데 아무 대학이나 간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 거라. 서울대학교 그때 써놓은 게 서울대학교 합격자에 한해서 다 돼준다는 말이야. 고등학교 3년을 할 수 없고 이미 줘버린 거 어떻게 도로 뺏어갈 수는 없잖아. 대학은 서울대학교 합격자에 한해서 대학 4년 모든 거 다 돼준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 나는 그게 어떤 대학인지도 몰라. 촌놈이니까 몰라. 그거야. 그 선생님은 뭐 조금 아는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양이에요. 좋다 말았다. 야.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떤 데인지 그럽니까? 뭐 가면 되죠. 시험 보면 되죠. 그랬더니 막 되지도 않아요. 임마 그래. 안 돼도 밑에 본전이잖아요. 선생님 그랬잖아. 나 장학생 선발 시험 안 간다 그럴 때 밑에 본전인데 안 가 임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밑에 본전이죠 뭐. 이랬더니 웃더니 그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르칠 방법 없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 알아서 한 거예요. 너는 가르칠 사람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또 무식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내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합격했다 그러면 당장 그저 경기를 보내든지 경북을 보내든지 부산을 보내든지 뭐 그런 학교 보낼 텐데 이 또 아버지도 그런 데는 생각이 없어. 아예 개념이 없어요. 아예 태어나자 죽을 놈 사니까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해야 된다.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뭐 아예 서울 보낸다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가 너는 목사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같은 재단이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예요. 상업고등학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가르칠 방법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나도 뭐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도 가서 뭐 누굴 아는 천지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는 몰라도 교회에서 잘하니까 좋은 게 있더구만. 교회 가면 학생이 있겠지. 해가지고 뭐 우리 시골 학교도 학생부가 있는데 도시에 가면 학생부 있겠지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겁이 안 나더라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 고등학생 있나고 여기 혹시 경북고등학교 학생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 그래요.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토요일 오면 된다 그래요. 갔더니 진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만나가지고 뭐냐, 야 공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또 친절해. 학생들이 교회가 좋더구만요. 그게 다 하나님 인도한 건데 그때는 몰랐어 그런 거. 하니까 그냥 배워가지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 수학 이러고 그것도 들어도 모르겠어. 그럼 또 친절하게 또 서점에 데려가가지고 영어는 이 책 보고 수학은 이 책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가보고 이제 이 책 있는 것도 알았어요. 이 책 보고 제가 이거 하면 된다. 또 살라 그랬더니 친절하게 지들이 다 사주더라고. 좋은 놈인 줄 알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제 그 책 한 보따리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골 내려와가지고 읽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뭐 수학이고 뭐 과학이고 뭐 영어고 할 것들이 전부 이제 국어책 읽는 듯이 읽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 그럼 내가 알아서 읽어야 될 거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국어처럼 공부했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세월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 시험을 친 거예요. 그때도 이거 뭐 이제 대학 갈 때쯤 되고 나니까 그게 이 촌놈이 갈 학교가 아니구나. 왜 원서 쓸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원서를 떡 쓰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농대가 그래요. 그 서울대학에 농대가 있다고. 농대 가라고. 그래요. 농대 가면 붙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이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농대 가도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농대 가라고. 가만히 듣고 나니까 꾀가 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차피 떨어진다. 떨어질 바엔 생각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뭐라냐.
선생님, 그런데 그 학교 제일 어려운 과가 어디래요? 제일 어려운 과.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모르게 대답한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막 그런 건 왜 물어? 그러더니 그게 법과대학이 제일 어렵지.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그건 진짜 어렵대. 그러길래 그럼 거기 원서 써줘요. 그랬더니 한방 꿀밤 칵 먹이더니 얘가 갑자기 미쳤나? 그거 왜요? 그랬더니 네 제정신이가 그래.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그 네가 무슨 재주로 거기 붙는다고 그걸 써달라 그래. 어차피 떨어진다며요. 아니 떨어질 바에는 농대 쳐서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법대 쳐서 떨어졌다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써줘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며. 그랬더니 스님도 기가 막힌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도장 확 찍어줬더라고. 도장 찍어야 가니까 그때 원수. 그래가지고 간 거요. 그래서 시험을 친 거요. 가도 뭐 될 것 같지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역시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시험이 잘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시험지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니까 그냥 막 쫙 했는데 보니까 잘 보이니까 잘 써지대 했는데 아니 내 옆에는 그때 오다 가다 만난 경남고등학교 수석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옆에 앉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더니 진짜 떨어졌어 이 친구는. 너무 긴장하니까 글자가 안 보인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더니 진짜 떨어졌더라고. 난 잘 보이대. 그 쓰고는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그러고는 실제로는 발표 보러 갈 생각도 안 했어. 왜? 될 택이 없을 테니까. 그랬더니 또 역시 친구가 좋아요. 사람 오다 가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 대구 왔다 갔다 하다 만난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야 발표 보러 같이 가자. 그래요. 그건 뭐 어쨌건 그 뭐 경북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니까 어려이 되겠지.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자네는 아마 다 돼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나는 야 가봐야 가나 마나다. 다리만 아프다 안 간다. 그랬더니 내 끝까지 마저 봐주고 너라 그랬더니 그래도 가자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자고 또 가가지고 뭐 발표 보러 간다고 쫙 붙여놨는데 난 가지도 안 하고 이쪽에 있어가지고 니거나 보고 오너라. 그래 그때까지도 뭐 당연히 뭐 그건 될 친구고 나는 안 될 사람이고. 근데 또 가더니 갔다 오더니 야 합격했다 그래요. 그럼 자네야 당연히 합격하지. 그랬더니 너도 합격했다 그래요. 야 농담하지 마 됐다고 그랬더니 진짜라니까 가보자 다시 가보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합격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데 된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뭐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보니까 그것도 이미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따로 있고 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 해가지고 장학생 해가지고 또 붙여놨어. 보니까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 다 보신 거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정말 들어가 보고 나니까요. 더 기가 막혀요. 도저히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하는 게 들어가 보니까 전국의 고등학교가 10,000개나 되잖아요. 10,000개 되는데 고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한 명이라도 합격시킨 학교가 12학교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소위 그 명문들이 다 있을 때잖아요. 있을 때 보니까 정말 몇 개 안 돼요. 부산 그러면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그거 다 해요. 대구 경북고등학교, 사대부고
뭐 대전에 있는 대전고등학교 하나, 전주에 전주고등학교 하나, 광주 일고 뭐 이런 정도라고.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수를 세봐도 12학교밖에 안 돼. 상업고등학교 출신 딱 하나가 이제 또 끼어 있는데, 그래가 12학교에. 그거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게 뭐,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거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게, 아하. 이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남들이 완전히 저건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 버렸다. 돈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된 거더라고요. 입학식 날 아버지 또 와 계시는데 그때 총장님이 입학생들 두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부모들한테 여러분들 이미 합격한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억 이상 번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 아들이 있는데 총장 아들도 이 대학에 못 넣었습니다. 100억 내고 넣으라 그러면 100억 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넣고 연세대학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시골선 부모들이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 공부한다고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역시 아비의 복을 천대 이르게 한다. 틀림없이 성경에 있거든요. 아비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야곱의 복을 요셉에게 내려가면서 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감사하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신다. 내가 믿지 알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더더구나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원하면 돼요. 원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그렇지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 원해야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그리고 아침부터 가정이 일이든 직장일이든 뭐 사업이든 하는 거지요. 그걸 하면서 의논해야 돼요. 직장일도 의논하고 사업도 의논하고.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0초 기도예요. 뭘 하더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지요. 했더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결단하는 거지요. 틀림없이 요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어요. 씻어도 계속 먼지는 묻으니까 손은 씻어야지. 먼지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씻었어. 그런데 문인반 살아가면서 먼지 묻는 거하고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경건훈련이거든요. 경건훈련하는데 필요한 게 손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씻고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도록. 참 여러분 교회 아주 주보 잘 보세요. 교회 목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단하면 성령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위로를 좀 받았어요. 제가 목사를 못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뭔고 하면 이건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은 자기가 생각해서 살면 그런 대로 살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근데 나 이대 독자라. 사랑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받으면 남 사랑할 줄 몰라요. 나는 뭐 누님들하고 여동생이 있어 사랑할 줄 몰라. 지 혼자 사랑받아가지고. 이런 인간이 목사를 한다. 다른 거 못해도 이건 못하지. 하는데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도 제가 6년 동안은 목사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부흥회를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은사 주니까 가잖아요. 한 데마다 가는데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면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던데 전에는 꼭 그런 거 묻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맞춰보라 그러죠. 그럼 목사 같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6년 동안 목사 같은 사람은 없고 뭐 얘기한다 그러면 형사 같다 그러고 아주 잘 봐주면 검사 같다 그러고 뭐 판사 같다 그러고 이런 사람 봐도 목사 같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야, 나도 모르지 법이 몸에 뱄구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 같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지. 우리 교인들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 오긴 오는데 오면은 집에 가고 나면 이 팔이 아프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은 뭐 또박또박 맞는 것 같은데 설교 들으면 그렇게 무섭대. 긴장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게 팔이 아프다니. 이게 풀리려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일 된대. 야, 이게 참,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목사같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맞아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 딱 읽고는 그냥 나보고 주시는 말씀이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 그것도 첫 번째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좀 주세요, 사랑. 사랑할 수 있는 성품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래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부엉이 한테 맨날 거짓말 하는 것 같다고. 사랑도 없이 하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 같아. 좀, 내게도 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좀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6년 지난 어느 날, 그날 김대중 대통령 살던 그 동네 신촌 거기 부엉이를 또 갔다가 마치고 이제 오는데 나흘 동안 부엉이하고 오는데 그때 뭐 어떻게 차는 어떻게 보내버렸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홀가분하게 나 이제 집에 간다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자꾸 그 택시 기사분이 뒤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맞혀 볼까요?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난 절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절 냄새 나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풍기는 게 절에 다닌 것 같지 않고 목사님 같이 보이네요.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날 그냥 한강다리 건너가지고 그냥 강남구까지 와가지고는 사거리에 와가지고는 집으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가자고 내려가지고 택시비 그냥 돈에 있는 짐 잡힌 대로 줬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셨지요? 오늘 내가 처음으로 목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이건 뭐 기도 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지요. 처음으로 목사라는 얘기 들었네요. 좋습니다. 아하,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니까
속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게 항상 기뻐지나?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열매로 희락,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 사람과 사이 화평케 하는 이 성품, 이게 없거든. 사람은 끼었다 그러면 서로 나누는 거지. 분열, 그냥. 그래서 교회도 모이면 조금 있으면 더 깨지잖아. 이건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내가 뉴욕 부흥회를 자주 갔는데, 뉴욕 부흥회 가도 한인들 교회 30명 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30명 넘으면 또 깨져. 또 둘로 깨지고. 또 조금 이 교회 되는구나 해가지고 보면 조금 있으면 또 나눠져 있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화평의 은사,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끼어들면 나빴던 사이도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의 열매라고, 열매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성령 부어주신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 용서 구하고 새롭게 쓰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찬양 중에 임하는 겁니다. 찬양은 자연히 감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정말 은혜로 살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또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